오늘 제4선교 예전도회가 보니까 40대죠? 그래 보여요. 게다가 지휘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딱딱 맞추죠? 놀라운 엄청 연습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말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려요. 감사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본인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대요. 예수님께서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오병이어. 여러분, 5,000명에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게요, 능력이 있어도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다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 힘들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것도 놀라운데 그 피곤한 일을 다 끝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내보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동안 또 그들에게 말씀도 먹이시고 음식도 먹이시고 다 먹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저는 무지하게 잘 먹었어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정읍이 음식도 너무 맛있고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고 교인들의 얼굴 빛만 봐도 반짝반짝해요. 그래가 엄청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5,000명은 엄청나게 힘들어 보였대요.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오늘 제가 왜 식사를 했냐고 물었냐면,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끼는 드셨죠, 최소한. 3끼 드신 분도 있죠. 그런데 이곳 광야에 나왔던 사람은 한 끼도 못 먹은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먹이시는 건데 음식만 먹인 게 아니라 말씀도 먹이셨잖아요. 영육을 모두 먹이시는데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어요, 없어요? 혹시 오늘 밥 없어서 굶으신 분 있어요? 다이어트 말고 정말로 배가 고파 굶으신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기도 전에 주님이 밥을 주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제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에 은혜도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동안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곳을 정리했다는 게 되게 특이해요. 보통 높은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훅 가요. 그죠? 보통 멋진 일은 높은 사람이 하잖아요. 낮은 일을 누가 해요? 작은 일을 낮은 사람이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치우는 일을 주님이 혼자 하세요. 이게 되게 놀라워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기본에 있는 섬기는 것, 가장 괴로운 일, 하기 싫은 일, 지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제사 예전도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잘 섬기시죠? 잘 섬기시죠? 아멘 하셨어요. 앞으로 더 잘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면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그 위대한 일을 조금 전에 하시고 혼자 뒷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피곤할 테니까 먼저 가라. 나 혼자 남아 뒷정리를 다 하시는 모습. 섬김의 리더십의 완전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그리스도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높은 자리면 높은 자리대로, 땅에 있는 자리면 땅에 있는 자리대로, 내가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섬기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시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이번에 사람은요, 여행을 하면 인간을 알게 돼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뵀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김선종 목사님께서요, 제가 말씀을 나눠볼수록 정말 잘 섬기시고 저 같은 약한 사람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은 건 딱 한 가지인데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시고 또 그곳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뒤에서 몰래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로 감동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감사하지요? 하지요. 하세요. 네. 그리고 앞에서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우리 이승우 집사님, 이번에 함께 오셔서 섬기셨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섬긴다는 게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감동과 감격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5천 명을 먹이셨고 또 사람들을 다 보냈으면 정말 피곤하실 텐데 주님은 그때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이렇게 함께 계실 때는 멋진데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멋진 사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멋진 권사님, 멋진 집사님,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예수님이요, 혼자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갔어요. 사람들은 다 헤어졌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발 쭉 뻗고 눕고 싶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때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산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은 주님과 만난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목회가 온전해지고 나의 선교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혼자 계실 때 기도하세요.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혼자 있을 때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혼자 있는 그 피곤한 시간에도 나 홀로 산에 가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묵상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냐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무리를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혼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묵상을 하다가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은 무리를 왜 걸으신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하면 또 왠지 틀릴 것 같고 이래서 참고 계시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친 몸으로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 라고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참 놀랍죠? 이 정도 지치면,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한데 아직도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분의 눈이 제자들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에 밀려 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젓는데 바람에 밀려서 잘 못 가요. 힘들죠? 근데 이게 죽을 일이에요? 아니죠. 무슨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조금. 그걸 보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이 놀랍잖아요.
바람에 맞바람을 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노를 전 잘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되네? 라고 결정하셔서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이 전도회 전체가요,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잘 안 가요. 밤이에요. 근데 그게 더 힘들까요?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혼자 밤에 무리를 걷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요, 중학교 때 제 목소리가 조금 남들하고 달라요. 크지 않은데 멀리 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만 떠들면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는 늘 수업 시간 바깥에 가서 양동이를 들고 있어요, 이러고. 처음에는 되게 심심한데 조금 있으면 다른 애가 나와요. 한 5명쯤 나오면 안에 있는 애들이 불쌍해요. 우리가 재밌거든요. 이렇게 힘든 일도 함께하면 괜찮은데 혼자 밤 바다를 암흑 같은 곳을 걷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거리가 10리쯤 된대요. 4km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밤바다는요 깜깜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 바다를 혼자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힘겨워도 고생하며 함께 걸으면 추억이지만 혼자 하는 고생은 뭐라 그래요? 그냥 개고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그 힘든 길을 지금 주님이 한 발 한 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힘들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 가고는 못 견디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풍랑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여러분의 밤바다를 한 발 한 발 여러분을 향하여 오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바다를 걸으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힘든 제자들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오히려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에 여전히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눈물 젖은 상황에서도, 어떤 풍랑의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이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배응, 망덕, 뭐 이렇잖아요. 이게 주님이요 그 제자들을 도우려고 4km를 걸어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그들은 유령인가? 주님이 내게 올 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때때로 역시 내가 머리가 좋구나. 역시 나는 운이 좋구나. 역시 나는 사업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유령 취급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때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웠던 순간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때마다 도우셨던 놀라운 손길을 지금 기억하면 아, 그분이 그때 주님이 나의 어두움에 걸어오셨구나 라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유령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래, 예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했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고 바로 그때 주님이 나의 어두움에 찾아오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나의 작은 고통에도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마음을 주셨어요. 웃는 것도요. 우는 것도요.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떤 순간에도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이에요. 제가 이름이 김태연이에요. 제가 태연합니다. 제주를 여행하는데 천백고지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눈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해서 그곳을 갔는데 제 차에는 한 10명 이렇게 밴이 2대여서 그다음에 제 친구 목사 차에도 10명 타고 쭉 이제 눈길을 내려갔어요. 미끌미끌해요. 근데 제 이름이 뭐라고요? 태연해요. 제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려갔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저랑 같이 웃으면서 막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차에는 누가 탔냐면 권사님이신데 개인 기사세요. 이분이 내가 눈길에서 죽을 뻔했다. 이 길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가 그 차가 얼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내려오고 나서 내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표정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선 괴로움으로 쫙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와 평안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마저 극복해 하시고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셨던 모든 분들 가운데 마음의 불안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바다를 걸어와서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만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자연도 극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에도 주님이 밤길을 건너 찾아오시기만 하면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온전한 새 힘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이라고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되고 맞이하시기만 하면 되고 밤바다를 건너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오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잠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찌깐한 걸 보여드릴게요. 찌깐하죠? 그래도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뚜르키아라고 하는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와 땅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을 막는 가장 거대한 방파제이고 요즘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따라 많이 한국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의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장년층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청년층을 위한 내년에는 저희가 그리스 성지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성지순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그리스, 그것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살았던 땅 고린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에게 해주실 일은 오직 기도로 후원하는 일뿐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저렇게 까만 사람이 그리스에 있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또 그리스에서 만나거나 한국에서 만나도 언제나 밝고 즐거운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시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시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너무나 귀히 여기사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좌절 속에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있음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모든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